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지 못해 병원과 센터를 오고 가며 술을 끊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시도해도 실패하고 다시 술을 입에 대었고, 이 세상도 자신을 술에서 건져줄 수 없다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술 기운에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어딘지 모를 곳에서 쓰러져 잠을 잡니다. 한참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그곳은 작은 교회당이었습니다. 여전히 술에서 깨지 않은 채 교회당에서 일어나 떠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뛰놀던 한 여자아이가 전도지를 하나 주고 갑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면 이 여자아이만한 손녀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 손녀처럼 생각하고 그 꼬마 아이가 준 전도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런지 전도지에 그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눈을 뜨고 보려고 하고 눈을 찡그리면서 찌푸리면서 아무리 그 전도지의 글을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마셨구나, 내가 이 술에 빠져 사는구나,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면서도 그 손녀 같은 아이가 준 전도지를 꼭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 취한 것을 조금 줄여보고자 눈이 좀 맑아지면 그때 꼭 이 손녀처럼 생각되는 이 아이가 준 전도지를 읽어보겠다, 술을 좀 깨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술이 깨기를 기다립니다. 다시 잠에서 깨어난 그 알코올 중독자는 어느 정도 술이 깬 후에 다시 전도지를 보니 그 전도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글씨가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도지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물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특별히 이 알코올 중독자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더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읽고 그는 머리에 한 방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술에 중독이 되어 이것을 이겨보려고 약도 먹어보고 알코올 중독자 센터나 공동체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병원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수없이 방법을 찾아 해봤지만 그 어느 것도 자신의 술을 끊게 하지 못했습니다. 술에 인해 박힌 삶을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또 찾았지만 끝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는 교회에서 어린 꼬마에게 받은 전도지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내 삶을 묶고 있는 이 술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죄처럼 나를 묶고 있구나. 그 술의 문제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대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만 해결받을 수 있구나 하는 영적 깨달음을 얻고 그는 다시 교회를 찾아가 목사를 만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기를 묶고 있는 술의 문제와 술로 인해 발생된 영적인 새겨진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안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구나, 인간이 풀어낼 수 없구나, 오직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 내 안에 더러워진 물이 다 씻겨 내려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결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요, 세상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고여있는 썩은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성령의 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맑은 물로 씻김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고요 고난을 당한다 하셨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 대신에 그 죄악의 짐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이 자기 머리 깎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100살을 넘길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100살을 넘게 살아도요 은퇴 후에 인간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창조주의 도움과 손길, 섭리와 개입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처럼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신다 생각하겠죠. 딱 한 잔만 마시자, 아니 2잔만 마시자, 한 병만 마시자라고 하면서 내가 술을 먹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술을 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점점 술독에 빠지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술이 나를 마시게 됩니다. 반대가 되죠. 세속의 중독도 세상의 죄악도 똑같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음란, 도둑질, 더 나아가 죄악에 대한 것도, 더 심각한 것은 종교 중독에 빠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에 인간의 본성에 자극이 되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요 그 죄악이, 그 중독이 때로는 잘못된 우리의 종교심과 신앙심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끝내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철학과 지식,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과학, 능력, 인간의 의지와 판단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잡아먹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처음에는 세상의 것을 내가 컨트롤하고 조종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세속 안으로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은 그곳에 잡혀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깊이 빠져들고 나서야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땐 늦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 인간 스스로 나오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철학과 경험, 과학과 내가 정말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 의지를 다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온대 지방에 사는 양들의 목장에는 곳곳에 늪 같은 것이 있습니다. 늪에 빠지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 안으로 더 빨려 들어가죠. 양들이 늪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계속 늪 안으로 들어갑니다. 살아나오려고 내가 발 하나 끄집어내고 몸을 삐집어내서 나오려고 해도요, 더 늪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양을 구할 수 있는 것은요, 양이 어떻게 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 자신의 힘으론 절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요, 목자만이 그를 빠져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양은 늪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어야 하고요, 목자가 그의 뿔을 붙잡고 그의 몸을 붙잡고 죽어라 끌어당겨야 양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세속의 늪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뿐이고요, 내가 좀 뭘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늪에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는 구원을 맛볼 때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고인 썩은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맑은 물뿐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에서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내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망에서 벗어남을 주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빵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책에 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힘으로 절대로 못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는 거죠. 죽음을 무찌르고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 함은 자잘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패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이겨봤자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정복하는 자는 하나님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시는 것 같아도 결국 이기십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한국에서 몇 안 되는 문학 천재이십니다. 글을 정말 잘 쓰셨고요, 그 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평생 이어령 박사님은 스스로 자신의 머리와 경험, 지식과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빵으로는 살 수 없고 인간의 해결의 방법으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앞의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대신 아프시고 고통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얻으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고인
썩은 물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맑은 물로 모든 것을 씻겨 내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허우덩대로 내가 뭔가 해보고자, 내가 뭔가 그 늪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늪 안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오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와 함께 한 주도 새로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속의 늪에 빠져 있다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그 늪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